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히브리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뭘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천사와 마다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성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이라고 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창념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것에 창념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점점 깊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죄인의 본질상요, 자기가 복이 되고 성공이 되고 또 능력가인이 된다면요,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따르려는 이 마음이 강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냐면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요, 항상 다른 자보다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자보다 잘못되든가 저주를 받아서 복과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일념으로요, 어떻게 하냐, 신을 의지하든가 또는 신을 달래서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명 종교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성을 두고 말하기를요, 두 분류로 나눠요. 어떤 거냐면 종교를 가진 자들과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라고 둘로 나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사복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가까운 일본에는요, 야오로즈 노키미라고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이 약 800만 개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능력이 된다면 다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중국도요. 자연과 역사와 종교가 합해져서요, 일본 못지않게 셀 수 없는 신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도교나 불교 등이 있겠죠. 민간민속 신앙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신으로는 옥황상제라고 있죠. 그리고 관우를 섬기기도 합니다. 또 여와라는 존재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게 못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특히 한국은요, 한국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어느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가장 영적이고 종교성이 많은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신과 교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부족이나 고대부터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관이나 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술사라고 하고 강령술사라고 하고 정령술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들이 마을을 담당해서 제사장 등의 역할을 다하고 신과 교통해서 뭐냐면 대언하는 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우리는요, 누구나 영적인 교통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다 태몽을 가지고 있고 알아요. 사돈의 팔춘 태몽까지 내가 꾸어요. 그거 대단히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가장 잘하는데 요거 가지고 뭐냐면 운세를 줍니다. 그게 영적인 게 삶에 어마어마하게 뿌리내려 있다는 거죠. 누구나 집안에서 마을의 기륭화복을 예감하기도 하고요, 장독대 등에서 치성도 드려요. 그런 무속신앙과 점과 무당이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종교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종교성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죄인인 인간은요, 죄가 들어왔기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요, 다양한 것들을 막 채우는데 특히 신적인 존재를 찾아요.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 토테미즘, 애니미즘, 동물, 식물, 무생물, 자연현상 할 것 없이 다 섬기는 종교성이었어요.
그 중에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이 종교인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과 물질과 돈이 종교입니다. 돈이 생명을 팔고 사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문과 문벌과 가족이 종교입니다. 자기들의 문벌은 어마어마해요. 특별한 피해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대상을 무생물인 돌멩이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된다면 다 신적 존재로 내가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예수님을 어떤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족보였어요. 그 족보를 심처럼 먹여서 자기들의 피는 특별한 족이래요. 왕족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 무슨 섞인 게 얼마나 대단하다. 참 자랑만 할 수 있으면 다 갖다 붙입니다, 인간. 얼마나 이런 용을 힘있게 한다는 대상에 대해서 종교성이 대단하면요, 바울이 선교를 가다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고 단상까지 얘기까지 합니다. 17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바꿨으면서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의지하는 모습이 강했으면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로 딱 싸잡아서 얘기한 게 천사 숭배 사상. 하나님이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이와 비교해서 예수님만이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생사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직 예수뿐이며 십자가의 승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봐도요, 지금도 시대가 어려워지잖아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서 점집에 가요. 찬양대원을 하면서도 제가 봤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데리고 가요. 근데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서도 또 나와요.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은요, 기도 많이 한다는 직분자의 말을 성경보다 더 믿어요. 성경보다 더 대단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꿈을 꾸어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의지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예수에게 방법을 얻고 성경 말씀이 전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중에 대표적으로 특히 뭐냐면 목자에 대해서 존경과 질서에 순종하는 조치 좋습니다. 근데 마치 목사가 예수님처럼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요, 중직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성이 강한 종교성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상, 내가 그렇게 따르는 대상의 마음에 안 들면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을까 봐요, 달래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영적인 분이라는 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맨날 달래요. 제가 그런 거 많이 얘기하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도 복을 못 받으면 망할까봐 종교적으로요, 예수님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달래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모습이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게 호사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신앙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 온전한 진리에 창nhập하지 못하고요, 말씀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신앙의 수가 겉핥기식이 되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삶이나 육적으로 사단의 미혹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이 세상에 혼합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고 능력이라고 이상한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에게 온전히 올인을 결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더니요, 갑자기 천사숭배라는 그런 종교성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사단의 숭배와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인 이 마다들로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왜곡된 천사 숭배가 있고 왜곡된 세상 물질적인 숭배가 있고 세상 종교성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나,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핵심을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오늘?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묵묵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이걸 일명 신학적으로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폐악이 다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그런 종류의 모습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이후에 다음 시간까지 2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은 이 핵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도의 전 인격적으로 영향이 가고 전 삶에 영향이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며 위로하며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성도가 된 자들에게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온전히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천사와 같은 자들을 숭배하는 이단적인 사상과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이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의 감격과 감동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 4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원은 언제부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건 뭐냐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로만이 된다는 것을. 예수로만이, 다른 건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한 바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계시했어요.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목숨을 잃어서 가면서까지도 증거했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까지도 나눠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증언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죠.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5장에 그러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다양한 사건이 있죠.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또 예언의 이야기가 있죠. 왕국의 이야기가 있죠. 그 모든 게 뭐냐면 나로만이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서요? 안 배워서요? 아니요. 듣고 배우고 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어마어마한 다양한 안 좋은 패선 잘못된 모습이 넘치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정화작용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부분을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맥을 같이 하는 예배소서에는요, 오직 만유의 상속자를 뭐라고 하죠? 만유의 통일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1장에 계속 얘기하고 난 다음에 1장 후반절에 가면요,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가 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참 기도입니다. 이게 예배소의 기도에. 근데 그 기도에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19절까지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어떻게 말하느냐? 18절에 이럽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부르심의 기업의 영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가슴을 치면서 뭐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요, 그들이 능력 온전히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셨던 부르심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좀. 이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바울이 이 기도를 한다는 건 자기에 나타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죠? 부르심의 그 은혜와 소망을 아는 거고 만나고 삶으로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이 부르심의 소망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어디를 세우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이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그 고백도 내가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뭐냐? 내 교회를 세워.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예수의 교회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18절에 그 뒤에는요, 음부의 간사가 너희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죠. 이 구원의 소망,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이 어떤지를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모릅니다. 그 능력을 안다면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결국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온전히 창념한 교회만이 영적으로 장성하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둠의 세력의 진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한테 가장 기쁨이 된다는 거죠. 특히 성경의 서신서는요, 회중 서신서입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은 그건 뭐냐면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전달돼서 읽혀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 기도, 내가 너에게 하는 설교, 내가 꿈에도 선교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다. 이게 진짜 능력이야. 제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살소망도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고 고대고 고난이고 현실에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이겨나가고 승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죠. 그럼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의 바울과 교회들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 예수만 모이는 교회는 어떤 분들이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항상 똑같은 말만 해요. 항상 똑같은 결론만 내려요.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다양한 복 받는 그 달달한 얘기예요. 못하겠더라. 그건 아무 방향이 없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방향 없는 거 얘기하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끝없이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성도님을 진짜 사랑. 진짜 받으셔야 되죠.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 이런 부르심의 소망과 은혜 안에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것이 결국은요, 내가 더디게 보여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길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뭐가 많으시다? 다 아셔.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실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래도 괜찮아.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통하여 말한 그 말에도 공정한 보응을 반드시 이루어냈는데 하물며 아들을 죽인 이 대속의 부르심의 은혜를 등한시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보응하리라. 반드시 보응하리라. 보응이라는 말은요, 자신이 고백하고 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의 보답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철저하세요. 이 근본이니까. 결국 이 진리의 아는 깊이에 따라서 삶과 신앙이 완벽하게 달라요. 성도들의 삶이요 같이 있어도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도록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깨닫게 하셔요. 왜요? 잠시 징계일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히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늘의 백성의 택함을 받은 정도라면 이 진리를 등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진리가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어디에 살아요? 여기 사는데, 그 주님과 사는데 예수님보다 나를, 내 삶을, 내 가치를, 내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게 뭔 대단한 능력이라. 예수보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것들이 살아서 부활한 증거가 있나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요, 그래서 예수 앞에 사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실함이냐 정직함이냐 신실함이냐 거룩함이냐. 진짜 주님 앞에 삶은요 정죄와 판단하는 식으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아무리 해도요 진짜 주님을 알고 만나면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능력, 이것만이 권세, 이것만이 내 삶을 다 책임집니다. 결국 이 근본을 잃어버리니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세상을 정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역사도 없는 가짜 성전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겁니다. 성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바울이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이 하나로 압축한 구원의 능력, 부르심의 그 은혜와 소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부르심이 확신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요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고 유일한 신본주의인 이 부르심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잃어버리게 되니, 중심이 아니게 되니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만연하고 또 어떤 사상들이 만연하게 되었는가라는 실제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소망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은요, 끝없이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봐도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뻐짐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감동과, 그러니 그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잃어버리지 않게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 힘을 쓰고 있었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더 나가게 되었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무엇보다 이 시대가 바울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교회와 같은 모습을 자꾸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라오디교회가 어떤 모습이 많았었죠?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게 안 될까요? 살려주신 걸 알면, 죽었는데 나를 살아난 걸 알면, 그러면서도 나를 자녀 삼아주고 복 주시고 상속자 만든다는 걸 알면 미지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극단적으로 16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어떻게 한다? 내 입에서 넌 관계가 없는 자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 많은 말씀을 듣고 오랜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여전히 영적 가난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너는 영적 눈먼 자구나. 여전히 예수의 능력과 권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구나 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 창념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아마 이거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잘 나간다면 그 열심히 하는 이유와 잘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가만히 진단하셔야 돼요. 지금 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목적과 이유가 뭘까? 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분이 부르심이 십자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육간의 생명의 역사와 내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심령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현세의 복과 이 땅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나가서 얻겠다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우리가 쉽게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면 찬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얘기할 때 보통 CCM이나 복음성가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그럼 정말 진리, 그 예수님만을 바라본 진리에 기뻐하고 감사 믿음의 소망을 갖는 은혜 신앙이라면 우리의 찬양은요, CCM이나 복음성가나 또 찬송가나 똑같아요. 감동이 똑같아야 돼요. 맞죠? CCM이나 복음성가나 뭐요? 찬송가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막상 보면은 똑같이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세상이 말하기를 포도주 같은 것을 보면요, 그건 어떻게 된 게 좋다? 오래된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감동 준 찬양이 어떤 거예요? 찬송가잖아요. 근데 왜 찬송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찬송가는 은혜가 안 되냐? 찬송가는데 왜 눈물이 없죠? 찬송가의 내용의 가사를 보면요, 내 가슴을 쳐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안 받죠, 그걸?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 찬양이 이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곡조와 음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금은 그렇게 되면 왜곡된 은혜로 이제 바늘구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심자일 때는 깊은 진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십자가를 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찬송가를 흥얼대면서 나 같은 죄 이건 잘 못 들어봐요. 근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복음성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것도 은혜가 되는 건 좋습니다. 단 하나 뭐냐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분에게 내가 은혜를 그렇게 틀리게 받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많이 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오는 것을 마치 세상 삶과 취미 생활의 연장선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오서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뭐냐면 분위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 것 중에서 한 군데가 뭐냐면 머리에 뭐 이렇게 싹 쓰고 막 이런 놈 좀 치잖아요. 그 분위기와 장소가 경건해 보여요. 또 새롭게 들리고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를 그런 분위기 위주로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진리와 신학적인 올바름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한동안은 분위기 때문에 성당을 다녀요. 한동안은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신본주의 사랑이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진리를 따라합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면 요즘 서양인들이요 어디를 잘 가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으로 찾는 데가 어디를 자주 갈까요? 절을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들이 알지 못한 신비로운 게 있다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있대요. 경건해 보인대요. 그것과 별반 틀린 게 아니에요. 주여 나와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를 마치 부족처럼 만나요. 일이 잘 안 풀릴까봐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혹시 재수 없을까봐 안 가면 또 가면 세상 삶이 잘 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있어요. 그거 부족같이 여겨요. 그 중에서도 예배당에 가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요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세상의 직업의 유익과 취미의 친목 차원에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어떤 선배가 다니잖아요. 아 그 선배 거기 다닌대. 거기 그분하고 관계 맺으면 좋아. 거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요 큰 교회마다 진리는 아무튼 진리도 추구하죠.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의사 모임, 법조계 모임, 정치 모임, 사업가 모임, 선후배 관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서 신앙의 관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면 좋죠. 근데요, 그것보다는 관계를 맺어서 내 세상 삶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우리 어디오 주변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식당을 할 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어떤 분이 오더니만요, 여기에 나오지 않으면 장사 못해요, 이러더래요. 그 무슨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를 경히 여기든가 하나를 중히 여기든가 하나를 사랑하든가 하나를 미워하든가. 그러면 그가 진짜 사랑하고 따르는 건 뭐 어떤 거냐.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를 진실로 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르고 있더니 다른 것들에게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젊은 층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성경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에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형태를 뭐냐면 지식형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지식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래서 항상 남을 가르치기로 하고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탐구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요, 청년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왜 합동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장 핵심이 신본주의거든요. 교리가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교리 맞아. 그 다음에 교단이 크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인 거 아니에요? 왜 성결교단은 어때서요? 감리교단은 어때서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면서 찾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뭐냐? 나의 실수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원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요. 다양한 나와 관계없는, 아니 제가 합동 목사인데 성결교단을 내가 외우고 다니나요? 제가 감리교단의 교리를 외우고 다니나요? 얼마나 황당하뇨. 그렇게 알고 싶으면 거기 가서 배워보세요 좀. 형제가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래 버렸어요. 물론 기본적인 거에서 비교 종교학이라서 저희도 배우죠. 그러나 그들의 핵심까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알려면 우리 합동을 알아야죠. 우리 본질적인 걸 더 찾아야죠. 근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제 성도들 관계에서도 올바른 신앙보다 이성적인 관계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의 은혜 안다면, 십자가의 그 권세를, 능력을 알고 부활의 역사를 안다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고 여기에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 가정에서 주님이 나를 앉아서 누구야 라고 부르신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있어요. 진리를 따라요. 이게 아닙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인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크니까 거기가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은요, 예수의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을 모르니까 세상 경영 논리로 교회 안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경영 논리. 그렇게 자기가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세상에서요, 인정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럼 난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자괴감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와서 자기를 높이길 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저한테 지금 입모양만 보고 얘기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직분을 높여가지고요, 난 이 정도 인정받은 자야고 기득권 하고, 부르심의 은혜 안다면 부르심의 은혜를 잃어버리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와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특징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해요. 근데 로스 때와도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하고 같은 먹고 말고 사고 팔고 하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4장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어느 잔치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건 천국 잔치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된 나이다 했더니 그들이 일치하여 사양하며 나오는데 그 중심이 뭐냐? 나 밭을 샀어요. 나 소를 샀어요. 세상의 눈에서 벗어나질 못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나 그러니까 소돔과 때를 얘기하는 건 바로 이때. 근데 문제는 지금이 바로 주님의 잔치가 가까이 올 때. 진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도님이 예전에 초심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봐도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예수님의 대속의 그 부르심의 은혜 그것이요 지금은 예전과 비교가 안 되게 게을러 보여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보여요. 끝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그때처럼 뜨거울래도 안 돼요. 애간장이 나타겠더라고요. 그때 그 행복한 마음, 그때 그 기뻤던 마음, 내 삶 전체가 다 밝게 보였던 그때 은혜. 하늘의 새도 나를 위해서 얘기하고 벌레도 예뻐 보이고 바퀴벌레도 예뻐 보였어요 진짜. 왜냐면 그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때에 따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예전에는 우리 뭐 잘 나오죠 지금. 선풍기 하나만 놔도요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서 아직도 내 땀을 줄줄 흘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막 이랬어요. 지금은요 에어컨 없으면 힘들어요. 뜨거워. 덥지 않으면 뜨뜻하지 않으면 못해. 조금 더우면 덥다고 난리, 추우면 춥다고 난리, 힘들면 힘들다고 난리, 가만히 있으면 안 한다. 성도는요 그거 이기는 자들이지 핑계대는 자들 아닙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저쪽을 하면서도 저도 같이 하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기쁨으로 했는데 이제는 힘들다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서 써준 것만도 너무 기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은혜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능력을 모르게 되니까 점점 이런 모습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가장 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게 중세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거 잃어버리게 되니까 중세시대만큼 추악한 모습이 넘쳐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는 풍성해요. 근데 본질의 성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지요. 바울이요 저는 이 모습 보고 반대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이러겠죠. 24절부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얘기 많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가 너희를 부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나니. 맞죠? 육체를 따라 문벌이 좋은 자가 없나니.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봐보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는데 1장이 할 정도로 문제를 딱 집었던 게 뭐냐, 너희에게 자랑이 뭐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왜 니네 문벌이 중요하니? 목사가 가문이 몇 명이야? 권사가 몇 명이야? 집사하고 성도가 몇 명이야? 기독교 가문이 몇 대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너의 신앙이 중요한 거지. 지혜라는 거는 내가 어디 좋은 대학에 나온 게 대단한 거야? 어떤 분들은요 신학 공부 좀 한 게 대단한 거야? 신학 공부를 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만나는데 아무리 공부하면 뭐 할 거야?
아무리 10년, 12년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에게 생명을 못 구한다. 교회를 항상 봐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봐도요, 소수의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생명을 거는 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이 변화를 시키죠. 그 한 사람이 회복시키고 이상하게 바뀌어있는 것을 다시 이룹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끝까지 실현 주고 나중엔 이상한 죄명을 져서 핍박하고 벌하는 것이 현실. 결국 뭐냐면요,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모습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뭐냐?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이르되 세례 요한이야. 사람이래요. 그냥 뛰어난 목사님이래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가치관에서 변함이 없는, 진짜 신이 오셔서 비하하시고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생명까지 버렸던 십자가의 그 부르심의 은혜, 그게 신이 하신 거라는 걸 안다면, 창조주가 하신 걸 안다면, 전능자가 하신 걸 안다면,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걸 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지는 않아요. 제가요, 교회 안에 만연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사상도 있어요. 잘못된 게 어떤 사상이냐면, 어떤 분들은 말은 안 해요. 근데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개혁교회라고 해도 이 사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뭐냐, 구원과 구속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도 믿음의 역할로서 나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의 공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이단 사상인 신인 협력설입니다. 인간과 신이 협력해야지만 된다. 그래,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신 분이 누구죠? 그럼 좋아요. 우리 안에 영혼을 넣으신 분이 누구죠? 근데 뭘 우리가 했죠? 맞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요,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도요. 무슨 인간과 인간이 협력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의 반응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개혁주의 기본인데, 그러면 기독교 강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은 완전한 역사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진짜 자유도 주셨다. 완벽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것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이 모든 걸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신비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신학적으로요, 개혁주의가 아닌 다른 알민주의 같은 사람들은 신인 협동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겁니다. 단동설입니다. 단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모든 과정에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홀로 다 이루어내셨다. 이게 단동이에요. 그러나 알민주의와 감리교, 성결 그런 쪽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강리 쪽에. 나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끔 나는 또 여기 나올까 봐. 편집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도적으로 임하지만 구원을 얻는 과정에는 인간의 만큼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견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성결이나 입술 모양 보고 아세요?
다 뭐라고 하느냐? 모든 99%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나 인간 측에서 나오는 노력과 공로가 요만큼 1%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단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들에 만연해요. 아니 우리 합동교회라는 곳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뭐 배운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서론하고 신론이에요. 신론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이지, 그 보호자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하신 이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알면요,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진짜 알면은요, 그분이 견나가라 그래도 견나가지 못해. 복을 받지 말라 해도 못 받지 못해. 다 받아내는 자가 됩니다. 어떤 신앙의 사도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이루어내셔. 반드시 역사해. 그게 일명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신유나 은사나 예언이나 은사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 정도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럼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합니다. 무당도 신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작두 타다가도 못 타요. 진짜 예수님 모시고 있어요. 여기 큰 신 모신 자가 있기 때문에 못 타요. 경험했어요. 진짜 능력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그 고난과 은혜와 부르심, 그리고 거기서 이기신 부활. 창조주가 이루신 게 이거보다 약한 게 있나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요, 성도님들 제발 잘못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요,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안에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창조주 성령님이. 그러면 뭐냐면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요게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야지 사용하지 않아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앞뒤로 하나님이 보화를 이만큼씩 쌓아놓고 다 있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맨날 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은 자라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내 생명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본성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 제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래요. 양복 입은 거지로 살지 마세요. 드레스 입은 신부를 하면서 드레스 입은 거지로 살지 마세요. 우린 신부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는 자들이지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입니다. 나중에 꼭 한가만 좀 생각하실 때 이사야서 40장 있잖아요.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왜 저같이 하나님의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로만 해석하고 십자가로만 온전히 하고 이 세상에 달달한 걸 해달라고 하는데 죽기 살기로 이것만 얘기할까요? 구원의 부르심의 이 은혜와 소망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조금 추구함이 힘들어 보여요. 겨져 보여요. 느려 보여요. 실제로는 십자가가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은혜를 더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함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들어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는 삶 속에, 그리고 그 삶의 능력 권세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 모이는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